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번 주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의 뜻만 정확하게 알았어도 세계복음화는 벌써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 뭔가 잘 모르죠. 아마 우리 성도들이 주의 뜻만 알았다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는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왜 못 받느냐? 그거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10년을 다녀도 주의 뜻이 이것인가? 30년을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거 하나만 발견해도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서밋이라는 그 축복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다락방을 보면서 저래도 될까?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다락방은 주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락방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원래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되는 건데 근데 잘 잡질 못하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충만만 알면 돼요. 성령 충만 알면은 다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그리고 또 이 성령 충만도 그냥 일회성이에요.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성령 충만 받고 평상시에는 이게 필요치가 않아요. 원래는 평생 필요한 건데 근데 잘 몰라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그 좀 어려운 일 만나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는 모든 일에 성령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돼요. 안 받으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번 에베소 5장 2절 이 말씀은
우리한테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3절부터 보면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여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참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거의 90%가 다 이런 얘기예요. 다 이런 얘기예요. 3절부터 5절, 3절부터 6절 다 스타일이 다 이래요. 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세계복음화 일꾼이 확실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기를 쓰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단체거든요.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계복음화를 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죠?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일이 없죠. 모세가 세계복음화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다면은 우리는 필요 없죠. 그럼 칼빈이나 루터가 세계복음화를 했다면은 지금 우리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필요 없거든요. 근데 다 못했어요. 하다가 없어지고 하다가 없어지고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없어질 단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다락방과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라는 이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민족 복음화 40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세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락방을 통해서 지금 우리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쓰시는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제는 좀 있으면은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 우리 신학자들을 통해서 유광수 신학이 나오고 유광수 조직 신학도 나올 거예요. 칼빈의 신학, 루터의 신학은 세계 복음화를 못했어요. 종교 개혁은 했지만은 세계 복음화를 하는 신학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세계 복음화의 그 신학 속에 여러분의 역사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여러분들도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육신적인 이름, 세상적인 역사에 남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에 복음하라는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세계에 복음하라는 언약 속에서는 이름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냥 믿음, 신앙생활 잘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남겨놨어요. 여러분, 이 성경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나?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이제 쓰여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29장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다 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우리 인간이 창조가 된 거거든요. 이거 우리 다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이것도 다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다 안다. 그러면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마귀의 자녀다. 그럼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돼요. 불신자만 보면 사단결 받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불신자가 아니라 3단체, 마귀 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단체를 놓고 집중기도 해야 돼요. 사단결 받기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그죠? 안다고는 하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요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겁니다. 여러분,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걸 안다. 그럼 알면은 뭐 할 건데요? 안다. 아는데 안 된다. 그래서 어쩌란 얘기예요? 답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요. 안다고 하고 그냥 끝나요. 그래,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걸 안다. 알면은 어쩔 거란 말. 다 안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 안 돼요. 그럼 알면은 이걸 누려야죠. 알면은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건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려라 그러면 안 돼. 아는데 안 된대. 그래 거기서 끝나요. 다락방에서 30년 훈련 받았는데도 안 돼. 아는데 안 누려진대. 아니 이제 처음에 이제 막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아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하는데 기존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얘기하면 다 안 돼요. 그럼 알면은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지도 않고 안 돼. 아는데 안 된대. 그럼 안 되는 것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뚫고 나가지도 못해. 그리고 이제 한다는 얘기가 뭐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이제 뭘 또 하나님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지. 기독교인들은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머리도 박살내고 다 끝냈어요. 그럼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누려야죠.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성공한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제가 참 기독교인들이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데, 이 각인된 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각인이 돼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이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또 바뀌라고 하는데도 바뀔 생각을 안 해요. 왜 바뀔 생각을 안 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각인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도 잘 못 아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많이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기가 차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알거든요. 진짜 알무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안 돼. 아는데 안 된대. 그럼 안 되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이 안 된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락방이 30년을 왔어요. 그런데 제자리예요. 다락방 전도가 되냐? 안 돼요. 전도 되는데 딱 한 군데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만 돼요.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다 글리 가가지고 임마누엘 교회만 부흥돼요. 그 다음에는 좀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그냥 그 한계가 거기에 그 이상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다고 하면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나 돈 있어. 그럼 돈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돈은 없는데 돈 있대. 나 돈 있어. 돈 있어. 돈이 없는데 그냥 있다고 거짓말 하는 거죠. 돈이 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 안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 분내고 화내고 온갖 더러운 거 탐욕 이런 거 다 해. 아는 데도. 그러면서 내 각인되고 뿌리내 체질화돼 가지고 잘 안 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올 이유가 없죠. 안 되는 거 보이는데 뭐하러 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없어. 그것 보고 안 오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만 보여주면 불신자는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교회 다녀서 돈 잘 벌었다. 교회 다녀서 성공을 했다. 그것 가지고 교회를 올 이유는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성공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성공을 하려면은 유대인한테 가야 돼요. 유대인한테 배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죠.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거 상관없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응답이 있든 없든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불신자 상태에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3단체라는 세계를 장악한 단체가 이 함정과 틀과 올무로 지금 우리 후대들을 또 가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다락방맨들에게 첫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은 현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보이면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구원과 그리스도와 현장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안 돼. 다 아는 게 아니라 말을 해줬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들으면은 안다고 생각해요. 들으면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구원받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면 현장이 보인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안다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팀 사역을 할 때 그게 진짜 하는 거예요. 듣고는 모르는 사람 바로 들으면. 근데 말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은 불신자구나. 그 불신자한테는 구원의 길을 얘기해서 영접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믿음도 좋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그런데 세계 복음화는 모르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된다. 세계 복음화를 누려야 된다. 그 부분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다락방은 오직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오늘 말씀대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 다락방은 오직 기도. 오직입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들 입에서 오직 예수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말로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것을 불신자한테도 설명하고 기존 신자한테도 설명하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오직 예수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말은 못해. 오직 예수 뭐 말하면 아는데 오직 예수인데 말은 못해. 그러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말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데 말을 못 해준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기독교인 보면은 짜증내는 거야. 아는데 말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모르니까 나는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불신자들이 볼 때 그냥 이해를 하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안돼. 다 아는데 내가 설명을 못한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하는데 잘 안 된대.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가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 축복이래.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면 축복인 건 알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다니면 축복인지를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두루뭉실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두루뭉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면은 아는 만큼만 말해주고 그 아는 만큼이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몰라야지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몰라야지 훈련에 집중하고 메시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안 돼. 그럼 당연히 메시지 안 듣죠. 당연히 성경책 읽을 필요가 없죠. 아니까. 근데 모르면은 메시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성경책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정확하게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현장을 알아야 되고 메시지 듣는 중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리고 이제 세계복음화 이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택민이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씩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택민이가 안 돼. 그래? 그럼 알면 그 다음 거 얘기해주고. 그것도 안 돼. 그럼 그 다음 거 얘기해주고. 이제 다 아는데 택민이가 그래. 이제 다 알아. 다 아는데 삶은 어때? 삶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삶이 되도록 이제는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참 다행이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10,000번 들어도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납니다. 똑같은 메시지는 없습니다. 다른 메시지는 없어요. 있다면은 성구를 쫙 목사님들이 성구 조사를 쫙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 성구를 쫙 하고 다음 주에는 저 성구를 쫙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성구를 쫙 하고 그래서 이제 몇 년 하면 성구가 바닥나겠죠. 그러니까 성구가 바닥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독서를 해야 됩니다. 독서가 아니라 신문을 보겠죠. 그 다음은 신문이에요. 신문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사람들 바쁘니까 신문 안 보니까 신문 쫙 봐가지고 이슈를 이용해서 또 메시지 쫙 하고 그럼 막 은혜 받아요. 근데 이제 신문도 몇 번 활용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독서입니다. 독서는 6개월을 앞서가는 게 독서고 빠르면 1년을 앞서가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쫙 하면 한 2달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뉴스에서 쫙 나와요. 말한 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차게 그냥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뉴스보다 빠르게 나오는 게 독서예요. 여러분들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막 이렇게 막 메시지를 듣다 보면 나중에 뉴스 들어보면 저거 한 달 전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얘기한 건데 왜냐하면 독서가 그만큼 빨라요. 유광수 목사님은 메시지를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아니에요. 이제는 유광수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해야 돼요. 독서나 신문을 읽고 하는 거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이슈예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이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신문 얘기를 들으면 은혜를 받다가 그러면 독서 얘기를 들으면은 독서를 가지고 단어를 쫙 나열하면 은혜가 될 것 같지만은 영적 인간은 거기에 은혜가 안 돼요. 영적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설교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딱 얘기할 때 전 다른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막 설교 준비하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데 저는 전혀 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 모르거든요. 아니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구 얘기 쫙 펼쳐서 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본인은 은혜 된다고 하겠지. 그러나 그 영은 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다 재미없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 아무리 뭐 좋은 얘기 하더라도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이게 힘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우리한테 에너지예요. 엔돌핀이에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우리 인간을 엉뚱한 것으로 각인시켜 놔가지고 그리스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나게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목사한테는 은혜가 안 된다. 어느 목사한테는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성도들 어디 모여서 얘기할 때, 저 목사님은 복음이 아니고 은혜가 안 되더라. 저기는 기존교회는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 그럼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쟤는 불신자구나. 그냥 불신자로 생각해도 돼요. 다락방에서 훈련을 30년 받아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불신자 취급해도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들을 때마다 메시지를 붙잡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가는 그 흐름을 타고 가야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엄청난 교회죠. 이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럼 좀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회자,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자리거든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복음 깨달은 자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 전도 제자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 제자라는 거는. 여러분 다락방에서 전도 제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일이 너무 많죠. 목사들도 깨우고 장로들도 깨우고 세상 사람들도 깨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우리가 다락방맨으로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다락방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